이번 주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 시즌1을 너무 재밌게 봐갖고 진짜 이게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딱 1화를 딱 봤죠. 역시나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몰랐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만드는 이 PD와 작가가 응답하라 시리즈도 같이 만들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죠. 이 두 분이 만나서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빌런이 무슨 말인가? 목사님 자꾸 요즘 모르는 말을 하네. 빌런은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악역입니다. 우리는 자꾸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빌런을 찾죠. 어떤 악역이 등장해서 막장 반전을 일으켜야만 우리는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악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지. 딱 이렇게 나왔어. 내 친구라고 믿었는데 날 배신해. 짝!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걸 우리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저도 꺼주세요. 부끄러우세요. 빨리 꺼주세요. 잽싸게 꺼주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도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계속 내가 아내랑 보면서 제가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럴 것 같아. 제가 고소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다 아니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들에는 빌런이 없다. 특별한 악역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분이 만드는 또 드라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랑이 많이 담겨 있어요. 물론 연인 간의 사랑도 많이 담겨 있지만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 가족 간의 사랑과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드라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가족으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가족, 회복될 수밖에 없는 친구 관계의 이 사랑을 그리면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흘러가는 게 드라마 특징이라는 거예요. 1화에서도 역시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벌어졌냐면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 봐서 이렇게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이게 출산 직후에 어떤 엄마가 이렇게 막 되게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이게 별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한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를 했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서 한 2, 3년 동안 계속 병원에서만 보내다가 죽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기가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 씨 부르는데 병원에 오면은 누구 어머니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 어머니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맨날 아이가 이게 세상을 이미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오는 그 엄마의 마음이 담겨졌는데 제가 또 애들을 되게 예뻐하잖아요. 들어보는데 눈물이 눈에 핑 고여갖고 아유 얼마나 이게 슬펐을까 이렇게 하는데 또 옆에 이제 아내랑 같이 봤는데 울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왜 앞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로 정했잖아요. 잠언은 지혜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한 격언들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오늘 10장인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크리스천 청소년의 삶인지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의 기쁨이 되라. 오늘 본문 1절에도 가정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뭐야 목사님 오늘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들은 어떤 권위자들은 다 어른 편이야 라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기쁨이 되라라고 쌍방간에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 기도회 때 설교를 하거나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는요, 부모님들에게 여러 번 편을 듭니다. 부모님들,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 애들이 힘든데 부모님들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왜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그런 정체성으로 아이들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서 목사님 막 너네 편을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님이 부모님들 편이 되어서 부모님들의 심정을 여러분들한테 대변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목사님 인정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양육하시면서 실수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부모님들이 너희들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도 있다. 왜 니네가 받은 상처만 생각을 하니? 너희들을 키우면서 받은 부모의 상처가 있다는 것도, 이 상처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라. 물론 가족 관계가 좋은 가정들은요, 이 계명이 되게 쉽죠. 목사님이 부모님께 잘하라고, 집에 가서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문제죠.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받고 찢긴 가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계명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너희들이 받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받은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고1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생 때가 행복했습니까? 유치원 때가 행복했습니까? 당연히 유치원 때가 행복했지. 유치원 때는 맨날 먹고 자고 놀고 그냥. 우리 딸이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소파에 누워갖고 그냥 딱 팔짱 끼고 누워있는데,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쟤는 오늘 하루 소파에 그냥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책 몇 권 읽고 엄마가 밥 차려주면 밥 먹으면 되고 그럼 되는 거 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유치원 때가 행복해요? 고등학생 때가 행복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고3들, 고1 때가 행복했습니까? 고3 때가 행복했습니까? 고1 때가 행복하죠. 고3보단 고1이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겨운 시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좋을 때, 안 좋을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 행복지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시기, 제일 행복지수가 낮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소년 시기이지만요,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세상에서 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년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중년은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요, 자기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서 더 나이 들어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극심하게 하는 시기가, 요즘에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 부모님 편이니까 오늘 개고생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이 알아주나요? 엄마 내 마음 몰라 하면서 문 팡 닫고,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러잖아요. 청소년 시기 우리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서 막 어쩌고 한다고요? 중년도 호르몬 변화해. 중년도 호르몬 변화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중년 나이가 되면 여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성이 조금 와일드해지고, 남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게 서운하고. 그렇다는 거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 중년의 나이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게 힘겨운 것처럼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의 터전으로 나아갈 텐데요,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직장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직장에만 가면 내가 너무 인정받고 너무 행복해. 그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실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너무너무 힘겹고 사실은 좀 쉬고 싶은데 자식 학원비 어떡하냐고, 좀 있으면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 어떡하냐고, 생계 때문에 직장에 꾸역꾸역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래가 지금 우리 송림고등부안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자녀가 청소년인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여성도 일하고 남성도 일하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돼야 되지만 지금 약간 여성들이 일하기가 더 쉽지 않은 사회인 건 맞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세상은 남자가 가정의 경제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과 부담이 있는 것도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우리 부서의 남자 선생님들, 중년 남자 선생님들 만나다 보면요, 제일 많은 기록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의 경제를 평생 동안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게 남자 중년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요, 한 남자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일꾼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 선생님께 인사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자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분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셔서 이분에게 인사권을 주면서 회사에서 지령을 준 거예요. 누구 잘라. 너 어느 부서로 가. 너 어느 부서로 가서 네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누구 자르는 거야 라는 지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는 누구냐면, 나와 신입사원 때부터 같이 입사해서 입사 동기로서 지금까지 나와 피땀 흘리며 이 회사를 함께 세워간 회사 동료, 그리고 내가 막 입사했을 때 나를 친절하게 도와줬던 내 선배, 사수, 그런 사람들을 회사의 지령을 받아서 내 손으로 댕강 잘라놔야 되는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그것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분들이 해고를 당하면 그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 앞에서, 가정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가 내가 다 느껴지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주는데, 나가면서 이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회사에 충성하지 마. 회사가 네 노후 책임져 줄 것 같아? 너도 잘리기 전에 네 살 길 찾아. 40대 중반인데 뭘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진로를 바꿀 수 있나요? 전공을 갑자기 바꿀 수 있나요? 아빠 엄마가 1년 2년 쉬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부모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능한가요? 뭘 할 수 있죠? 뭘 해야 되죠?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 중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부유하면 좀 다를까요? 집이 부유하면 좀 다를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부유한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부자인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을 한번 제가 신방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불편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지금 돈도 많이 벌어놨고, 사실 저는요,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지금 해외 선교 나가서 예수님 전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랑 결혼한 아내는 제가 부유해진 다음에 만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부유해진 다음에 태어났거든요.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수준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맞춰줘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하러 나갑니다. 목사님, 제가 출근하는 그 차 안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성 다락방에 모여갖고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런 힘겨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회사에서 힘들어서 잠 못 이루고 막, 그래서 이런저런 수면제도 신경안정제도 먹어봤는데 잘 안 듣다가 내가 최근에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받았더니 나한테 되게 잘 들어서 내가 요즘 잠을 잘 잤잖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 라고 우리 교회 다락방에서 신경정신 그 약이 뭔지를 그 나눔을 통해 나눴더니, 나머지 우리 남성 다락방의 다른 아버님들이 그 수첩을 다 꺼내가 그 약을 다 받아 적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60이 넘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60이 넘으셨는데 왜 우울증을 여전히 앓고 계시는지 아세요? 저 외아들이거든요. 결혼했잖아요.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
아내와 함께 내 가족 내가 이끌면서 살고 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아들 다 장가 보냈는데 왜 여전히 우울한지 아세요? 생계 때문이에요. 생계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생 부유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에게 뭐 하나 남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명절에 우리 손녀들한테 내가 선물을 살 수 있는 할아버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이 들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은데,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도 일하고 이러고 공사 현장에서 나가면서 일하면서도 일 없으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고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잠언 14장 10절을 봅시다. 잠언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앞에 부분에 보니까 뭐래요?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자기밖에 모른대요. 남은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구절입니까? 부모님의 그 인생의 무게로 인한 고통은 부모님만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얼핏 뭐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때로 쉬는 날 아버지가 잠을 푹 자고 늦잠 자면서 뒹굴뒹굴하면서 휴대폰 보시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어머님이 때로는 드라마 보시면서 울고 웃으면서 즐거워하십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는 중에도 웃을 때에도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마음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시절 제가 이렇게 고등부 때 은혜를 받고요, 대학부 청년부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 리더로 이제 불러주잖아요. 리더로 이제 불러갖고 전체 청년들이 아니라 리더들만 모인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리더는 눈치를 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소속되어 있는 그 조원들의 눈치를 살피세요. 표정을 살피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삶을 읽으려고 애를 씁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바뀌었어요. 사랑은 눈치를 보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길 원합니다. 이거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을 관심 있게 살피자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 다 댕강댕강 난리라고 지령을 받고 고심하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이런 따뜻한 사랑의 관심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에 성실하라. 잠언 10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하면서 대꾸법이 사용됐죠. 불의의 재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공의가 나왔는데 이제 공의로운 재물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 돈,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돈들을 기뻐하시지 않냐 하면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유해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연히 부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부지런해라.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둔다? 가을 아니야?
우리는 가을이 추수 시기지만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여름에 이제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추수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추수하는 시기에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그 추수들을 얻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이지, 추수해야 될 때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잔 사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얼마나 그 의사분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 거예요. 시즌1부터 친구들끼리, 이제 친한 친구 5명이 거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이제 모이는데, 나 오늘 수술 10시간 동안 했잖아. 너무 힘들어. 나 수술 너무 힘들어서 밤새서 수술했어. 이러고 와요. 그래서 야, 나 이제 밥도 못 먹었어. 우리 밥 좀 먹을까? 해서 친구들끼리 밥 먹으려고 딱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 띠디디디디디디. 뭐라고? 알았어? 야, 나 간다 하고 가는 거야. 10몇 시간 동안 수술하고 와서 밥도 못 먹고 수술해서 이제 좀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응급 환자 생기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멜로 장면도 나오니까 연인끼리 나가고 이제 막 기념일이 됐어요. 막 우리들이 뭐 기념일이야. 우리들이 막 촛불 켜고 막 축하하자. 막 데이트하면서 막 분위기 막 멜랑꼴리하면서 막 좋아요. 막 이렇게 둘이 막 사랑할 것 같고 막 손잡을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다가 전화가 띠리리 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기념일에. 뭐라고? 알았어? 미안. 나 가볼게. 가는 거예요. 응급 환자 생겼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개인의 삶 없이 자기의 삶들이 희생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직업군의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원래 직업이 의사셨어요. 원래 직업이 의사셨다가 목사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업을 이제 바꾸신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체를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라면 영혼을 치료하는 자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는 육체를 치료하지만 목사는 영혼을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의사하셨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하셨고 인기도 많으셨고 실력도 있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겠지만 굳이 목사의 위치로 온 것이 목사의 역할이 더 고귀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분에게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넘어오신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도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사셨겠냐고요. 근데 의사들이,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 드라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의사, 영혼을 치료하는 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내가 이 의사들의 삶에 비해서 너무 게으르지 않은가? 이 생각 때문에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셨어요. 왜 일주일인지 아세요? 물론 안식일이 하루가 있지만요, 이 안식일 하루가 왜 의미가 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 안 했으면 왜 쉬어요? 쉴 이유가 뭐 있어요? 6일 내내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신 이유는 6일 동안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7일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라고 잠언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뭐야, 목사님 오늘 설교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막 주입식 교육시키고 막 경쟁시키고 막 공부도 재미없게 가르치고 막 다 외우라 그러고 다 막 무슨 공장도 아니고 다 똑같은 애들만 다 찍어내려고 하고 막 점수 막 줄 세워갖고 넌 1등이고 넌 100등이고 막 이런 교육이 좋지 않고 너무너무 그런 교육에 여러분 지쳐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허송세월을 보낸들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 부서에요, 한 남자친구가 원래 자기의 이 진로가 예체능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예체능만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걔가 고2거든요.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고2 때까지 예체능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걔가 예체능 쪽 진로를 갈 수 없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학업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 말로 자기가 5학년 문제집을 폈는데도 모르겠더래요.
내가 5학년 문제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가? 허탈한 마음에 지금 내가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1년, 입시 1년 좀 더 남았는데 이 동안 내가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끝낸들 내가 무슨 애들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나? 내가 갈 대학이 있을까? 나는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너무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자기 수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뒤처져서 막 이렇게 헤매이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부서 아이가 있는데 저랑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하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약간 유도한 것도 있지만 그 친구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목사님 저 솔직히 입시는 잘 모르겠어요. 입시까지 생각하자니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막 너무 그게 커 보이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생각 안 할게요. 제꼈어요. 대신 제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중간고사까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불안한데 이번 주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 다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하나의 길로 가야 되고 다 누가 잘하나 보자, 누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나 보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의인, 자기의 삶에 대하여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굶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한번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동을 주는 말을 하라. 이게 말에 대한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말에 대한 부분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잠언에 이 말에 대한 게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그래서 또 나왔어요. 본문에 있어갖고 안 말할 수가 없어. 2주 전에 말했는데 이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어떻게 또 말해야지. 성경이 있는데 안 말할 수는 없잖아. 또 얘기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자꾸 떠나가요. 어떤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자꾸 잃어요. 왜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요. 왜요? 말 때문에.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우리 아이의 친구 중에 하나요 말이 거친 아이가 있어요. 놀이터에서 아주 그냥 다 시비를 걸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친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둘째 하윤이 7살, 유치원 안 가고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원에서도 근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가 그린 그림은 못생겼다 그러고 안 예쁘다 그러고 너 양갈래로 머리 따오면 내가 다시는 친구 안 할 거라 그러고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넌 저거 하라 그러고 너 건 안 예쁘다 그러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야! 걔랑 놀지 마!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 막 이런 거 없어! 놀지 마! 뭐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계속 소중한 삶을 다 잃어가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거 독침 쏜다는 거야 그냥. 말만 하면 야! 재홍아! 막 무시하는 말하고 상대방한테 찬원아! 쟤는 맨날 날 비아냥거리고 놀려. 민서봐! 하면 현이야! 하면 말만 하면 사람들 무시하고 험담하고 몰아세우고 막 억누르고 그런 독을 품은 상대방한테 독침 맨날 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주둥이를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잠언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네. 여기서 말하는 눈짓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창세기에 요셉을 향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했거든요. 그때 눈짓은 유혹의 눈짓이에요. 이런 거. 요셉 뭐 이런 눈짓이에요. 뭐 재수없냐? 그런 눈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눈짓은요. 야, 우리 나이 있잖아 나이.
나이 와서 요런 눈짓이에요. 한 사람을 타깃화해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편을 먹으려는 태도로 하는 눈짓. 야, 성철이 와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눈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짓은 눈가를 그냥 이렇게 찔러버릴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이. 걸리면 그냥 이게 찔러. 이번 주부터 알았지? 네가 그럼 네 눈을 찔러. 남이 그럼 남의 눈을 찔러. 너무 아플 것 같으면 이렇게 막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18절 잠언 10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앞에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이다. 미움을 그러면 감추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구나. 현정아, 솔직히 내가 너가 좀 미웠거든. 아니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좀 너가 마음에 안 들었어. 요거 하라는 거 아니야. 미운 마음을 숨기고 숨겨놨다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중상, 상대방에 대해서 과장하고 거짓을 보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부정한 입술 되게 많은데 우리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3번으로 감동을 주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감동을 주는 말. 왜 우리가 사람을 감동을 줘야 돼? 그게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찬송가 212장을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찬송가 212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찬송가 잘 안 부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찬송가 212장을 접어놓던지 2절에 형광펜 쳐놓던지 꼭 기억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입시와 이 학업과 외모와 이 세상의 평가 가운데 내면과 자존감이 찢겨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인자한 말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대화할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한테, 내면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인생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교역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일상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태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입술로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스태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 맺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삐딱하게 받으면 뭐야?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님 고생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주둥이는 그게 또 뭐야? 그런 말을 우리한테 오늘 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일지도 몰라요. 내게 상처가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일상의 목적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먼저 엄담했는데 왜 나한테만 하지 말라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이 잘못된 버릇들을,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쳐가는 슬기로운 크리스천 청소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할 때, 그래서 오늘은요 좀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 하려고 해요. 막
정죄하면서 니들이 뭐 그딴 식으로 살 거냐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목사님도 다 걸려요. 목사님도 다 걸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때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 입술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원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냐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 너네는 엄마 아빠의 힘든 것도 모르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말은 또 그게 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인간이 악하고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 맞아요. 저는 자유롭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근데 오늘 본문은 뭐래요? 오늘 방금 찬양한 가사의 내용이 뭐래요?
내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서 이 악물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그런 삶을 살게 되지 못할지라도, 특별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그런 작은 내 소소한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게 마음에 찔림을 주시며 조금씩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가르쳐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슬기로운 크리스찬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향한, 또 일상을 향한, 내 언어 습관을 향한 나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 고동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언 10장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인생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때로 깊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우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반대로 그 부모님의 무거운 인생 걸음을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이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단단히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일부터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듯 내 마음이 변해 손바닥 뒤집듯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이 잘못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일상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언어 습관이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